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벌써 4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마음을 굳게 하시고 또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또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우리의 손길은 늘 약하지만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손길은 강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포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하리니.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결단합시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우리 한 번 더 결단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함께 손뼉치며 기쁨으로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왕되신 주께,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니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니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니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니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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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함께하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흔드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주 은혜로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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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그래서 함께 고백합시다. 찬양하며 기쁨을,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히,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우리 목소리 높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그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기쁨을,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히,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우리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위대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내 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누리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내 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소망을 가지고 선포합시다. 내 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아멘.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내 삶에 버릴 것은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묵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나왔고 그 보혈에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사탄의 악행과 인간의 어리석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향하신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비드-19의 감염으로부터 또한 그로 인해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의 육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온라인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각 가정의 예배와 개인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영원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 때때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보다는 마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듯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시청하거나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거나 서로 만나지 못한다고 하여 성도의 생활과 형편을 돌아보고 격려하지 않은 채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뜨겁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하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예배하지 못하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함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함께 만날 수 없으니 성도 간에 서로 친밀하게 연락하고 돌보게 하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더 뜨겁게 살아가며 이 고난의 기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위기가 기회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이 위기의 시간에 실패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살려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뜨겁게 불태우는 예수의 제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소망의 어른들을 주님의 손에 꼭 붙들어 주십시오. 저희는 그분들의 겪는 연약함과 외로움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분들의 아버지가 되시오니 신령한 위로와 사랑을 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병을 치료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주님께서 성도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통해서 성도와 온 가족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은혜의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직업과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성도들이 힘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근래 캐나다 각 지역에 그리고 알버타에도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자제하고 주의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행정관료들에게는 지혜롭게 결정하고 운영을 잘할 수 있게 하시고, 오랜 기간 수고하고 있는 의료 종사자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주님, 특별히 백신과 의료시설과 장비들이 공급되지 않아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필요한 백신과 모든 자원들이 공급되게 하셔서 그곳 사람들도 이 팬데믹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 목사님을 통해 전달하시는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목사님에게 성령님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경을 연구하실 때마다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보게 하시고, 저희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가슴 뜨겁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너의 새로운 시작에 언제나 그랬듯 뒤돌아보게 돼 널 향한 하나님 사랑은 오랜
시간 함께해요. 너의 새로운 시작에 언제나 그랬듯 하나님 사랑이 너희 두 사람 안에 가득하기를, 잊지 않기를, 널 위해 목숨 버리신 예수님 그 큰 사랑 잊지 않기를, 지나온 삶에 넘쳤던 널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내 맘 가득히 차고 넘쳐서 주의 사랑 드러내는 내가 되기를, 그 사랑이 너희 두 사람 삶에 넘쳐서 온 교회에 온 세상에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잊지 않기를, 널 위해 목숨 버리신 예수님 그 큰 사랑 잊지 않기를, 지나온 삶에 넘쳤던 널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내 맘 가득히 차고 넘쳐서 주의 사랑 드러내는 내가 되기를, 그 사랑이 너희 두 사람 삶에 넘쳐서 온 교회에 온 세상에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내 맘 가득히 차고 넘쳐서 주의 사랑 드러내는 내가 되기를, 그 사랑이 너희 두 사람 삶에 넘쳐서 온 교회에 온 세상에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우리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삶의 자리는 여전히 척박하고 내일도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이 시간도 온전한 마음으로 경배와 헌신의 고백을 드립니다.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그들의 손길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복된 것으로 드리는 인생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시간도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1페이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 511페이지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남겨야 할 유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성경적인 파노라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을 잠깐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연초부터 우리가 이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그 책들을 하나하나 읽어 나가는데 벌써 우리가 열왕기상의 말씀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이야기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를 한번 마음에 새겨보고 본문을 읽는다면은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입니다. 무려 430년 동안에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나라와 민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마저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이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도 홍해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홍해를 통하여서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신 사건은 단지 그냥 두려움의 적들을 물리쳤다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아야만 했던 그 모든 과거의 시간들을 단 한 번에 단절시켜버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앞으로 보아야 될 새로운 땅,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민수기 말씀 무엇입니까? 레위기가 이론 교육이었다라면은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실기 훈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훈련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오랫동안 굳어졌던 모든 습관들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웠고 믿음을 배웠습니다. 예배를 배웠고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출애굽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누가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그래서 거기에서 자란 출애굽 2세들만 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이전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도 가나안을 밟지 못하고 이인자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리고 그 정복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스라엘은 다시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늘 위기는 이런 때 오게 되지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또 마음에 여유를 부리고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꾸짖기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보내신 사사가 사사기의 12명, 그리고 사무엘 상에 기록된 엘리와 사무엘까지 합한다면 무려 14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까지 말씀을 읽다 보면은 참 대단하다. 이처럼 끝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등을 돌리는 인간의 모습에 절로 탄식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결코 택하신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결국 이웃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가 아니라 인간의 통치를 하나님께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에서는 3명의 왕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초대왕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이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은 이제 왕권이 2대 왕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때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본 다윗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비범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역사를 빛내고 역사를 창조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늘 껄끄러웠던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을 끌어안고 왕국을 성장시켜서 가장 뛰어난 통치자로 인정받았고, 감성적으로도 탁월하여서 수많은 찬송을 작사 작곡하여서 늘 그 입술에 찬송이 떠나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전투에 있어서는 백전백승의 뛰어난 명장이고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리까지 있어서요, 친구 요나단과의 우정을 끝까지 지켜주었고, 또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했다가 은혜를 갚는 그런 매력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다윗도 이제 어떻게 해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참 비범한 인물,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인물,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좀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통치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바람이 있지만 그 명장 다윗도 죽음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이제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라면 그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템플턴상을 수상하신 한경직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이제 97세를 사시고 2000년에 소천하셨는데, 이 목사님께서 1981년 7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의 연세가 80이 되셨을 때 가족들에게 그 바라는 내용을 음성으로 남기셨습니다. 그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솔직히 우리 자손들에게 남길 유산은 하나도 없다. 문자 그대로 나는 내게 속한 집 한 칸, 땅 한 평 없는 사람이다. 나는 본래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그저 온전히 모든 것을 바치려고 결심하였다. 첫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언제나 성경 중심으로 살고 성경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하면서 살자는 말이다.
둘째, 선한 청지기의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서 이대로 살라. 우리는 세상에 와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소유를 잠깐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이다. 셋째,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넷째, 어느 곳에 가서 살든지 우리 민족을 잊지 말고 나라를 잊지 말라. 다섯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다. 끝으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꼭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내용들이 바로 그 한경진 목사님께서 자녀들에게 남겨두셨던 이 유언의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이 토론토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그분이 좀 저와 연배도 좀 비슷하신데 코로나로 인해서 숨을 거두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늘 마지막 때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긴 하지만 그분의 죽음 앞에서 나에게도 그날이 내일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그렇다면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한경진 목사님처럼 구체적으로 남겨두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평소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쉽게 가지지요. 그렇지만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준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면서 유언을 남긴다는 것, 그리고 온전한 유언을 남긴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의 목회 경험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죽음은 전혀 자신이 예상치 못하는 시간에 찾아옵니다. 지금은 의술이 발달되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산소호흡기로 생명을 연장시키고 또 약물로도 연장시켜서 그렇게 생명을 연장하고 있을 때에는요, 유언을 남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마음에 먹었던 생각들을 자녀들에게 남기길 원한다면은 평소에 그 마음의 생각들을 잘 정리하여서 글이나 녹음, 또는 이제는 얼마나 쉽게 동영상을 녹음해요. 동영상으로 자녀들에게 남겨줄 필요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기력이 다 쇠하여서 이제 그 호흡이 얼마 남지 않아서 기진맥진하여 이 기록들을 남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역대상 29장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다윗은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고도 약 2년 동안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함께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할 때 미리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말을 유언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첫 번째 생각은 바로 죽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2절을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 짧은 한 문장이 다윗이 평상시에 가졌던 죽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나도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못하면은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좀 실수가 있기는 했어도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고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았던 자라면은 그 죽음이 좀
달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뭐 이집트에 거대한 피라미드는 안 세우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온전히 쏟았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부흥을 시켰던 업적이 있다면은 분명 그의 죽음도 달랐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해요?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연약한 한 사람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리로 가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그 길로 간다고 담담하게 죽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우리가 그를 위대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일반적인 사건으로 말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유언의 내용들을 아들 솔로몬에게 전합니다. 첫 번째는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2절 보십시오. 하번절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원문의 표현대로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면은 너는 강한 남자가 되어라, 이런 말입니다. 이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 강한 남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볼 때에는요, 그 자녀가 어리숙하고 부족하고 또 미숙하게 보입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걱정이 됩니다. 단지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40이 먹고 또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늘 부모의 마음에는 부족한 어린 자녀로 보이게 됩니다. 아마 다윗도 솔로몬을 볼 때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역대상 2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대상 22장 9절에도 그는 온순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자신도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은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라고 고백도 합니다.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은 약 20살 정도 되었을 때라고 보는데, 이 아비의 눈으로 바라보는 솔로몬은 여전히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고 미숙하고 온순하고 작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바라볼 때 강한 남자가 되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요,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그 사역을 맡길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신명기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은 10번 이상이나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당부합니다. 얼마 전에 제 시선을 멈추게 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에 걸려서 호흡기를 차고 침상에 누워있는 70이 다 된 아들을 이 백발의 노모가 창밖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중국 후베이 성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며느리와 손자들이 모두 해외에 있어서 유일한 보호자였던 90세 노모가 격리 병실 밖에서 그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노모가 간호사에게 종이와 펜을 빌려서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아들에게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당부의 글이 적혀 있었어요. 아들아, 버텨라. 그리고 강해져라. 반드시 병마와 싸워서 이겨라.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바라보며 느끼고 있는 것처럼 염려와 동시에 사랑을 그 짧은 문장 속에 담아 전했던 것입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그래서 오늘 이 다윗에게 또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의미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쳐있는 자, 낙심한 자,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격려와 용기를 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지요. 나는 지쳐있지만 아들아 버텨라, 싸워라, 그리고 이겨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따스한 주님의 음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쉽고 타락하기 쉽습니까? 그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래야 됩니다. 강할 수 있도록,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는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비의 마음으로 대장부가 되라 당부했던 다윗은 이제 솔로몬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들,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합니다. 자, 3절과 4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을 잘 지켜 그 말씀대로 살면은 네 삶이 형통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만 살면은 자손들에게 왕위가 계승되는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들려주셨던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은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할 것이다. 이미 이렇게 거듭 약속해 주셨던 말씀을 지금 누가요? 다윗이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에 아들 솔로몬에게 그대로 리마인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유언하면은 굉장히 특별하고 내가 남기는 나의 마지막 말이라는 생각이 우리들의 고정관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말은 믿는 자에게 대대로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고, 그러므로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가르쳐 전하는 것이 유언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의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나의 말이 아니라 이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나에게도 약속하셨던 바로 그 언약의 말씀들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유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겨야 될 유언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분명 달라져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그 언약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성취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복받은 인생,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 언약의 말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가장 복된 인생임을, 우리가 신뢰를 두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이 이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유언의 뼈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뼈대를 굳게 세우고 그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제 내가 남겨야 될 가장 따스한 이야기, 아름다운 말들을 글로 말로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뼈대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믿음의 뼈대를 견고히 하고, 그리고 살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그리고 당부를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유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남기신 유언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의 그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하나의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일들이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다, 이 떡은 너를 위하여 찢긴 나의 살이다 말씀하시고 유언을 남기십니다.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말라, 그 유언을 남겨주십니다. 두 번째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또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산에서 내려와 보니 제자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주님이 남기신 유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유언들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기도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가 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지상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잔을 나누고 떡을 떼며 이 일을 기념하고 계십니까?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유언을 성실히 지키고 계십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으로 그 주님의 유언의 말씀들을 삶으로 보여주고 계십니까? 오늘 그 일들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이 저려옵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유언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잘되고 복받는 길을 떠나서, 아니 그 이상으로 대대로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고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일들을 굳건히 그리고 진실되게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중심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간들이 1년이 넘게 지나면서 조금 흔들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은
그렇게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금방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은 그 마음이 바뀌어 버려요.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왜요? 그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온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도 부족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 신뢰할 만한 그런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도 여전히 어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삶의 자리에서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유언의 말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유언의 말씀, 예수님께서 내게 남겨주셨던 그 생명의 말씀들을 내가 삶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야 자녀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나의 참된 유언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다윗을 통해 이어지게 되는 그 약속의 계명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정신이 온전할 때, 살아 있을 때에 깨어서 기도하며 가르치는 자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의 후손들도 같은 언약의 말씀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비록 나는 세상을 떠나지만 후회 없는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계승하고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옵니다. 그때와 시기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때를 준비하며 살고 있느냐? 너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자처럼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막막한 현실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온통 두고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어 있어야 될 터인데 늘 잠들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늘 다윗이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생명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들을 솔로몬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계승할 수 있는 복된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들을 잘 배워서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들,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약속의 말씀들을 계승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베델의 2세, 3세들에게도 믿음이 온전히 계승되어지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는 귀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사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과 지금도 나를 깨우시고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보내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믿음을 계승하며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상으로 우리 모든 주일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월이 되면은 이제 어린이 주일 그리고 또 어버이 주일이 됩니다. 우리 먼저 자녀들에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면은 좀 미리 여러분들이 또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들도 또 전해주시면서 같이 또 좋은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우리 함께 드린 예배드린 우리 배우자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자, 광고 말씀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 그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가족들에게 또 사랑을 전하고 또 격려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달 가정예배 책자를 파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마다 시간을 구별하고 또 가족들이 모이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또 마음에 담고 또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여러분이 드리시는 헌금은 온라인 뱅킹, 이트랜스퍼나 또 개인 체크를 우편으로 보내셔서 헌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